사도행전 전체를 성경 한 구절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대돼 나간다. 전도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고 그러니까 3,000명 부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병을 일으키죠.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또 부흥돼서 5,000명이 됐죠. 그러니까 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여튼 간에 예루살렘은 꽉 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더 도망가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전도자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전도에 유명한 사람은 빌립 집사죠. 빌립이 가서 전도할 때 사도들과 같이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빌립이 전도한 것 중에는 특이한 게 있는데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 되겠죠. 그 사람이 그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복음이 더 확산되는데 사울이 핍박자인데 사울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다가 다메섹 그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한 하나의 그릇을 미리 예비해 놨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그래서 환상에 보자기에 싼 음식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이 있었는데 율법으로 말하면 못 먹을 짐승이라 더러운 거예요. 근데 먹으라죠. 그래서 환상 중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도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죠. 이래가지고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예비하고 고넬료 집에도 일부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 중에 멀리 북쪽으로 도망간 사람이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갔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한 400km, 500km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도시예요. 로마 첫 번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내전하는 시리아 안디옥이 큰 도시. 인구 50만이 넘었어요. 고양시가 인구 100만 넘었다고 자랑했다고. 근데 이거는 막 아파트 지어가지고 사람들 막 이주시켜서 세운 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이 50만 넘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 큰 도시인데 그 안디옥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보다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레네는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여기로 이제 온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서 개종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아. 이제 이런 순전한 복음을 안디옥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난리가 났어. 큰 부흥을 일었어.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주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 위주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야, 거기 뭐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파됐다는데 이제는 멀리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냐? 근데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파송하자 해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되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가서 보니까 은혜가 있고 또 바나바가 말씀을 잘 전하고 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을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서 안 되겠다 해서 다소 이 안디옥에서 터키의 다소는 꽤 먼 데입니다. 그 다소에 지금 사울이 가 있죠. 바울이 고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데 이 바울을 초빙을 하죠. 오라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럴 때 지금 이제 땅끝을 위해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가 지금 안디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13장인데 13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교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대전환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대전환점.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선교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땅끝을 바라보는 새로운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는데 1절에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있으면 여기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들.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할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교사예요. 그럼 여기 선지자는 누굴까? 지금 안디옥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 어느 날 은사가 임해가지고 너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다가 파송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을까. 거기는 핍박받아서 도망온 사람도 있고, 거기 오게 된 선지자 중에는 지금 기근이 일어난다, 흉년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근이 일어난다 그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구제헌금을 전달해요. 그래서 지금 전달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혹은 안디옥 자체에서 일어나는 선지자, 하여튼간에 선지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선지자는 선지자고 교사는 교사인데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거, 직접.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누구인가 임해야 돼. 근데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 오리지널 말씀 듣는 사람. 그럼 교사는 뭐죠? 이미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치는데 위주로 하는 사람. 그게 이제 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는 좀 더 지적이고, 교사는 좀 더 지적이에요. 이런 거야. 알았어? 이거 하는 거고. 그리고 변증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야.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교사는 그야말로 잘 다듬는 겁니다. 잘 다듬어서 확실히 알려주고 이건 아니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듬어내는 게 교사고,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들이 지도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자체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국제도시인데, 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대접받는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라틴 민족들이 여기에 와 있겠죠. 일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헬라 사람들. 그냥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주를 많이 해가지고 한 인구 5분의 1, 20%가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대 도시니까 아시아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큰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와 중국. 그래서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여기에 유입돼가지고 살고 있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인종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인종이 다양하죠. 그건 뭐예요? 먹는 것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겠죠.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자체가. 그러면 선지자와 교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뭐 유대인 교사 이래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12사도는 여기에 끼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눈치챘다고,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돼요라고 하니까 뭐 옛날 같으면 베드로 가고 요한 가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 야, 여기는 누굴 보내지 하고 하다가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12사도들이 여기 개입되지 않은 지도자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바나바가 여기 처음 파송됐는데 바나바 말고 다른 지도자들은 누구겠는가 라고 할 때 적어도 5명을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브로 태생인 레위 사람 바나바 그랬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견해서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라라고 했던 그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출신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원래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섬의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덕망이 높으니까 여기 안디옥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나바는 원래 파견됐으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다, 그건 우리가 말할 거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뭐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또 다른 이름은 니게르인데, 니게르는 검다, 아마도 흑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을 거다,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인데 흑인 아프리카 사람. 그럼 이 사람 누굴까? 라고 할 때 혹시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맸던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정확했다면은 구레네 사람 니게르라는 시므온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구레네라는 말을 안 쓰는 걸 보니까 추측은 하지만은 확실하진 않다. 아마도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거다. 그 시몬. 자, 세 번째 지도자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죠. 구레네라고 하는 출신이죠.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그 구레네 시몬도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는 구레네 사람 중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교사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인종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같은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릴 때 원래는 유대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에돔 사람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해버렸죠. 임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름은 마나엔인데 이 마나엔을 설명하기를 헤롯의 젖동생이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친동생이란 말, 이런 말이겠죠. 만약에 친동생이 아니면 그야말로 형 아우하는 사이, 굉장히 친한 어떤 관계에 있는 친구이거나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마나엔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헤롯 그레이트 대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헤롯 그레이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그 안디바의 동생이 아니겠는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왕족이야. 유대 왕인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에돔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로마가 임명해서 세운 왕의 동생,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안디옥에서 선지자나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력이 특이한 거죠. 특이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울, 핍박 많이 하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꼬꾸라져가지고 회심하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다가 바나바가 그 안디옥으로 와서 불러왔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미 1년간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다. 자, 이렇게 5명의 지도자를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5명의 지도자를 나열하는 것은 뭘까? 그 교회를 알려고 하면 지도자를 알면 되고, 지도자를 알면 되면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안디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방의 별이다. 그래서 다수의 민족, 종족들이 와서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대 도시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뭐예요? 한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여기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의 다양한 문화적인, 인종적인 이런 특징을 가진 지도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뭐예요? 역동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게 될까라고 할 때 아주 답답하게 아주 맹꽁이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가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다 얘기죠. 아멘. 헤로당의 젖동생이니까 막 그 왕이 가졌던 식견 비슷한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 그 사울은 이미 스테반도 쳐 죽인 사람이야.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고향 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지금 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사울이 막 열정이 막 넘쳐나겠죠. 옛날에는 핍박하는데 열정이지만 지금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넘쳐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흑인 뭐 등등 이렇게 지도자들이 돼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얌전하겠냐고. 얌전할 리가 없죠. 그냥 보신주의, 그냥 하는 대로 해. 근데 하는 대로 다 하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다음에 또 시킨대. 그러니까 조금 바보인 척하고 모자란 척해. 근데 이제 완전 바보면 또 완전히 바보라고 욕먹으니까 완전 바보는 아니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저리 빠져, 요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요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낌이 안 들리죠. 안디옥 교회는 뭔가 좀 용광로 같지 않아요? 막 뭔가 좀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고 막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파랗게 칠하고 빨갛게 칠하고 끝났다고 할 것 같지는 않죠. 파랗게 칠했다가 빨간색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 하고 해가지고 모자이크 하겠죠. 색깔을 막 섞어가지고 막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안 드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뜻이야. 나는 평생에 서리 집사면 좋게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요 정도면 좋게요. 주일날 11시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더라도 10분간은 지각해서 오고 하여튼간에 규칙을 정했어. 나는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사경에 부흥사경회가 뭐래요? 나는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앞으로 은혜 받아서 장로되고 권사되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 뭐 자라가 모가지를 쏙 집어넣었다고 하여튼간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까봐 눈치를 보고 있다가 뒷걸음질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뒷걸음질 하려고. 이런 거는 지금 안디옥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뭔가 변화될 것 같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땅끝까지 가는데 땅끝까지 가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뭔가 도약하려고 하면 디딤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찍은 거야.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을, 그런 교인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큰 변화가 폭발되겠죠. 아멘?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내가 10년 후면 잘 되겠지. 10년에 뭐가 잘 돼? 오늘 잘 돼야지 10년 후가 잘 되는 거지. 교회가 그냥 뭐 믿다가 그냥 하면 되겠지. 그래 하면 교회 문 닫아요. 교회 문 닫아. 될 리가 없어. 교회도 10년 후, 20년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지 교회가 싹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와서 종자도 다 까먹고 있으면은 교회가 되겠어요? 종자씨를 먹으면 모르죠, 이게. 마지막 양식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홀딱 먹고 나면 뭐예요? 나중에 먹을 게 없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거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교회, 인정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자된 교회예요. 복음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서 이제는 완전히 유대교의 그 모든 그 냄새를 지워버린, 유대교의 그 잔재를 지워버린, 정말로 진짜 이게 기독교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우리가 땅 끝을 어떻게 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인데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건 누구야? 우리가 가야 되지. 예루살렘은 힘들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몸부림칠 때 어떻게 몸부림치냐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교인 중에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거 받긴 받아야 됐는데 이거 자꾸 받다 보면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태생적인 어떤 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야 네가 베드로가 네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어? 네가 왜 거기 갔어? 그리고 막 그 음식을 먹었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 먹었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려고 하면 뒤로 잡아당기고 항상 그런 게 그 예루살렘 교회 한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참 먼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은 먼 얘기입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땅끝은요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섬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뭐 와서 모인 사람들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 믿은 거는 이미 땅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는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였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은혜를 받아서 따끈따끈한 찐빵은 맛있어요. 예,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맛있어. 반찬도요 아무리 좀 못하더라도요 식기 전에 먹으면 좀 맛있어요. 그런데 다 식고 나서 냉해버리면요 맛이 뚝 떨어져. 그러면 교회 와서 교인 되는 건 누가 되느냐? 오래 믿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그거 계속해서 따끈따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10년 전에 믿었는데 나는 다 식었다. 도대체 10년 동안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어제 식사했어요? 지금 금식 중이에요? 부흥에 은혜 받으려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먹어요? 아마 3일만 금식해도 뒤집어지죠. 그 딸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인인 거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 전도가 끊어지면 안 돼. 근데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온 분들도 있지만 그중에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등록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새 생명하고 나서 안 하니까 나오더라고. 등록이 없더라고. 없어요. 그거는 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는 새 생명은 봄에 했으니까 또 가을에 가야 되겠지. 그래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내가 복음 전하고 해야 되겠다. 신명교회 전도를 해가지고 시간이 겹치는지 하여튼간 내가 가려고 하는데 서 있어. 가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분들도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심 먹고 2시쯤 돼가지고 이제 소화시키려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밥 먹고 나면. 그래서 한 15분 좀 돌아다니다 보려고 딱 나가면은 여기 인공지능 해가지고 저기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장애인센터 골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딱 서 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날마다 만나는데 나는 아는데 자기들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하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지 내가 나쁜가? 그래가지고 날마다 힘든 거예요. 거기 지나가기가. 그래서 눈치를 보고 코스를 바꿔야 되는데 또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항상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도 날마다 해야 되지. 그래서 저 길을 도대체 못 지나가겠다. 내가 안 믿는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가든지 이 길을 포기하든지
날마다 서 있으니까. 날마다 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길을 어제 개척을 했는데 글로 이제 바꿀라 해요. 없는 데로 가려고, 피해서 가려고, 전도하는 분들 피해서 가려고. 내가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단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신명교회 교인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아야 돼. 전도를 받아서 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받은 이 초신자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전도하기 어려운 거 알긴 알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없다는 얘기는 오래도록 믿어가지고 식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10년에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금방 믿은 사람이 금방 전도라는 거고요. 교회도 오래돼서 부흥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오래되면요, 지붕에 비 새는 거 고치기도 어려워요. 예? 인사동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역사적인 교회가. 인사동. 거기 가서 뭐 딴 것만 했나 봐요. 근데 거기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지도 못해. 부흥이 되냐? 뭔 부흥이 되겠어요? 숫자는 안 들어. 그냥 이렇게 건물 유지해야 돼. 그 부시면 안 돼, 마음대로. 역사적인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되면 부흥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요. 오래되면 부흥하고 오래되면 전도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나아지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생명이 문제예요. 생명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있는데, 잘 사는 거는 우울증 안 걸리고 행복하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잘 사는 게 뭐냐? 초등학교 한 5, 6학년에서 중학교 고 무렵의 애들이, 물론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에도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간다고. 진짜 나쁜 놈이죠. 지 멋대로 가나? 요즘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때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가면 너무 눌리는가, 공부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 진짜 길거리 가다 보면 길거리 공연하는 애들이 있어. 예? 아이돌 안무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들끼리 춤추고 막 노래하다가 어른들 보면 창피해가지고 도망가고 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걔네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밥을 차려줘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예? 춤추라고 그러면 춤 안 추고,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하러 오냐 그러고. 이거 다 골병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 교회가 골병 들거든요. 뭐냐? 은혜가 떨어지고 이게 뜨거운 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게 됐을까? 그게 떨어지는 순간에 교회는 그냥 골병 들어서 노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맛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전통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 파송 하나 안 하죠. 원래 예수님 말씀대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선교사 파송해야 되잖아. 그러면 모아놓고 12사도 모아놓고 니들 가라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세계 선교를 제일 먼저 한 교회는 제일 나중에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새신자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 동시에 내가 새신자로 돌아가서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전도 안 하고 은혜 받는 거 안 하고 그러면은 죽어가는 교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세계 선교로 처음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가는가?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금식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금식이라는 얘기는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건데, 이거 왜 밥을 안 먹죠? 살 빼려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전부 다 살찐 사람만, 돼지만 있어가지고 금식해서 살 빼는 교회였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런 교회 되게 많아요. 기도할 건 엄청 많은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막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 빼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통만 들고 다니더라고, 살 빼려고. 물만 마시고 살 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 근데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금식 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간을 정해요.
금식 절기를 정해가지고 우리처럼 부흥사경에 앞두고 다 금식해라 라고 하면은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금식 기도하는 거를 정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전통에 의해서 자, 이번에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주를 섬겨 그랬죠. 주를 섬겨. 그러니까 이 금식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자.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가끔가다 금식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할까요? 네, 부흥이 앞두고 기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월요일은 그냥 좀 쉬고 그 뭐 화수요일에 1, 2교구 하고 3, 4교구는 목금 하자 이랬더니 안 나와.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 교인이 부흥사경에 앞두고 일주일 내내 금식이다 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다 얘가. 교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주 맨탕으로 미지근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열렬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섬겨서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제가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죠. 이방인들이 은혜 받아서 모였고 바나바를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쫙 해서 선지자가 그 교사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후에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더하면 은혜가 되고 쇠를 다스려서 이게 낫이나 무슨 이렇게 도구를 만들려고 하면 용광로에다가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두드려야 돼. 그래서 모이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혼자 있는 것보다도 세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 교구가 모이고 또 우리 교회가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예배도 그냥 하면 너무 시시하니까 금식해서 예배드리고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은혜가 없어가지고 세수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세수하는데 다 보여요? 그거 좀 알고 하세요. 화장품은 비싼 거를 발라가지고 얼굴은 변질변질한데 보니까 은혜가 한 방울도 없어가지고 고양이 세수하고 와가지고 아주 은혜 있는 척 한다고 다 보여. 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은혜가 있으니까 바다로 나가서 배를 띄워서 저을 만큼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은혜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가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운다는 얘기는 구별해가지고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설교 선교를 위해서 파송해라. 선교사다. 그래서 권위를 주고 구별시켜가지고 이제 보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몰라.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로 구별해서 세운 다음에 내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아멘. 복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지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육신이 지배하면요 굉장히 까칠하고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어떠니 제 머리 스타일이 어때요? 머리를 지난번이랑 좀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이게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괜찮아요?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가르마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해보니까 차이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까칠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까칠해져가지고요. 뭔가 흥이 나고 기분이 좋으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다 맛있습니다. 근데 입맛 떨어지고 까칠하면요. 이것도 탈 잡고 저것도 탈 잡아. 교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그냥 바다에 배를 띄워서 갑시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아이고 여기가 육지인데 왜 바다는 왜 가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는데 가라 이제 가라. 그러면은 은혜가 없으면 뭡니까? 따져요. 어디로 가는데요? 언제 가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돈 주나요? 가면 뭐 하나요? 따져.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따지다가. 근데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나이가 몇이야? 75세예요. 너 어디 살고 있어? 갈대우로 살고 있어. 어떻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여기를 떠나라야죠. 어디로 갑니까? 떠나라야죠. 어디로 가냐? 떠나라야죠. 아브라함 갔어요, 안 갔어요? 나이 75세에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이고 어디로 갑니까? 근데 떠나라니까 갔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랬냐면 믿음으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원래는 가나안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가보니까 여기다 그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도도 없이 갔다니 지도도 없이 갔다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는 대로 간 거야. 자기 전 재산과 자기 고향 본토 재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임인 동시에 믿음의 여행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할 때 보내라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예산이 있나요? 어디로 가나요? 뭘 어떻게 되냐? 묻지 말고 보내라 그거죠. 그래서 일단 간에 보내는 일을 시작을 했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파트너가 바나바하고 바울인데 자 1차 선교는 바나바가 주동이 돼서 갑니다. 근데 갔다 온 다음에 자 2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어. 심하게 싸웠어. 그래서 서로 등을 돌려요. 근데 이 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죠. 그래서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 1차 선교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2차 선교 때 보면은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1차 선교 중간에 도중에 이탈해서 가버려요. 힘들다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 문제되는 마가를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는 거고 바울은 이 사람 안 된다고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심히 싸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1차 선교만 같이 하고 2차 선교 때는 갈라지게 되는데 지금 1차 선교 나갈 때는 그런 건 몰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은 1차 선교를 가지만 2차 선교일 때는 싸워서 갈라지게 될 거야. 바울로는 3차 선교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죄수가 돼서 로마를 가서 너는 참수형으로 칼로 죽을 거야. 만약에 이런 거를 다 알려줬으면 어떻게 될까? 안 가지 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하라는 데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권사들 하니까 내가 어떻게 권사를 해요? 못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1년 후에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잘 살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될 정도로 잘 살아버리면 또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우리도 모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 볼 때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 그래도 그런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앞으로도 이만큼 된다고?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세상 말로.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가지고 정말 권사 못할 것 같아. 근데 또 골고리 오래 살잖아. 예? 골고리 오래 살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 와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교회를 충성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와서 내가 뭐 1억이 꿈이요. 1억을 다 헌금했어. 우리 섬겼던 권사님 중에 그런 분 계셔요. 헌금 탁 하고 천국 가셨어. 1억. 진짜로. 그래서 우리 저 한나 어르신들 그냥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예, 어느 날 탁 할 수도 있어 1억. 근데 정말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더니 다 먹어보니까 1억도 넘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선교센터 세우고 할 때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략 예산은 하고 계획은 하지만은 좀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계산 다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계산을 다 해. 계산 틀리는 게 뭐냐면 있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면 거기서부터 일이 됩니다. 근데 빠져버려요. 그런 마이너스 계산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회는 똑똑하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면 못해. 그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면은 목회를 못하는 상징이에요. 답만 쓸 줄 알았지.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 목회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는데 거꾸로 간다니까. 굉장히 충성할 것 같은데 아주 엎어놓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끝까지 충성해. 할 줄 아는 게 충성밖에 몰라. 답이 너무 오답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 내일 일은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뭘 어떻게 하든 혼자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데까지만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해결하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얘기해요. 자, 이 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셨대. 그러면 누가 들었어요? 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 말을 했는데 자, 그게 누구에게 말했을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했을까? 물론 말했겠죠. 본인도 모르는데 남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 본인에게 말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굴까요? 교회 그 자체죠. 교회 그 자체.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럼 뭐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들려왔겠느냐? 첫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천둥 번개 소리처럼 들려왔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가라사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다 들었다.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보다는 내면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라고 보겠죠. 내면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인데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있고 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거 된대. 근데 우리가 거의 땅끝 아닐까? 근데 진짜 땅끝 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게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점점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확신이 생기겠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니까 교회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교회가 다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명감, 공감대를 가지고 했을 거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교회가 그걸 받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죠. 자,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응답이죠. 자, 성령께서 교회에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해라는 얘기는 아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보내라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앞에도 금식을 했잖아요. 네? 섬겨서 금식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금식 한 번 하기 힘든데 한 번에 다 하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금식하는 그런 예배 어떤 그런 거를 지냈는데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순종해서 그러면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의 의식이다.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 고별 파송식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식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파송해서 예배 드릴 때 막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력이 흩어지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보내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를 잘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들을 잘 후원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경건한 마음에 파송식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파송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파송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뒷감당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파송식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죠. 두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죠. 자, 이 사람들 안수했는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안수를? 교회가 한 거죠, 교회가. 교회가 안수를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니라. 자, 보낸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그만두고 여기서부터 면했습니다. 이제는 뭐지? 이제 나가서 선교사로서 선교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바꿔준 거죠. 그리고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로 이렇게 내보내서 가라고 한 거죠. 했다.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 안수의 주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안수해서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라고 하는 권위를 줘서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4절 가서 보면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4절에 보면 성령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낸 건 여기 보면 여기 또 성령이 보냈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안수했으면은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여기 딱 있는데 안수라고 하는 건 손으로 이렇게 몸에다 대가지고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안수했다는 말이 안 되지. 눈에 안 보이는 성령한테 안수를 하냐고. 그래서 처음에 3절에서 안수했다는 말은 교회 안수하는데 안수위원들이 있었겠죠. 교회가 결정한 안수위원들이 있어서 안수를 했겠죠. 그런데 4절에서는 보낼 때 성령이 보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다. 이것도 동그라미고. 그런데 성령이 이 두 선교사를 구분해 가지고 이 두 선교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동그라미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는다 얘기했잖아요. 둘 다 맞는다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무슨 얘기죠? 성령이 보냈으면 성령이 보낸 거고 교회가 보냈으면 교회가 보낸 거지. 어떻게 둘 다 맞느냐? 둘 다 맞다고.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 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썼다 봐야 돼. 그래서 자, 양극단이 있죠. 양극단. 사람이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되면 자,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라 해가지고 왼손 잘라버릴까요? 바보. 전혀 다릅니다. 내가 힘쓰는 손이 오른손이라 하더라도 왼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안 되신 분들 잘라보면 후회됩니다. 눈도 내가 한쪽은 2.0인데 한쪽은 0인 거예요. 이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군대 안 가요. 눈 시력 차이가 많이 나면 군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군대 안 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력 차이 많이 나면 안 가요. 문제된다. 그러니까 2.0, 0보다는 1.0, 1.0이면 낫겠죠.
예, 그것도 귀찮으면 눈 하나 빼세요. 그러면은 못 살아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냈다. 그 다음에 선교하도록 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누가 보냈느냐?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이 보냈다. 교회가 보냈다. 둘 중에 하나다. 싸우면 안 된다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데 성령이 보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파입니다. 성령파인데, 자, 이 성령파는 뭐예요? 성령이 안수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도대체 성령이 안수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성령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요즘에 그 뉴스에 보니까 정신과에서 정신병 환자들, 분열 환자들이 무섭잖아요. 분열 환자들이 막 칼로 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막 성령이 보인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성령이 눈에 보인다면 거의 잡혀갈 수준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슈퍼 교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성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다 보인대. 아니잖아요. 성령이 안수하는 게 보이는 거? 그리고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한테 가라 했어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 소리는 못 듣고 성령 소리만 들어. 그래서 야, 너 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럼 도대체 유령인가?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근데 분명히 그는 성령 역사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어려워요. 내가 성령 받았어. 근데 나는 권사하지 말란대.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신학교 가라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와 개인의 경험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아파트를 팔고 사는 분도 매우 위험한 분들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혐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남자가 맞아. 손잡고 갔더니 꽝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를 개인의 역사로 보게 되면 이 개인의 역사가 정말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즉흥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령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많이 있는 거죠. 개인의 성령이라는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공적인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려운 사건. 그러면 성령으로 보냈다 할 때, 그 다음에 선교비는 누가 보내요? 성령이 보내죠.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성령이 보냈으니까 선교비도 성령이 보내고, 성령이 보냈으니까 후원 기도도 누가 해야 돼? 성령이 하지. 이거 완전히 선교사는 뭐예요? 성령파지만은 완전히 홀로 고립된 유령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성령이 보냈다는 말이 그야말로 교회가 배제되고 또 다른 사람이 배제된 또 개인의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 속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보면 위험하다 얘기입니다. 위험하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3절에서 그랬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환영해서 파송하는 식을 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안수하는 거 봤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안 보내면 절대로 못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안 보내면. 근데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일만 하지 선교사 보낼 마음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믿다가 세월 다 가고 교회 믿다가 선교 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아주 흑암에 속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오늘 별일 없냐 가자, 내일도 별일 없냐 가자,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교회는 평생 가도 전도 선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나 그 단체만 믿고 있어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 되는, 그건 나무도 안 나고 싹도 안 나는데 꽃도 안 핀다니까 뿌리만 서 있지. 만약에 그런 교회 같으면은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부흥사경이 안 해. 우리도 나름대로 한다고 부흥사경에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는 뭐 외부 강사도 좀 오라 했는데 올 사람도 없고 또 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좋지요? 다음 주 안 하겠어요. 답을 안 해. 근데 그렇게 싫었어요? 좋죠? 시험 들겠네. 왜 공고사님은 왜 웃기만 하지 답을 안 해요? 예? 아니, 충청도가 아무리 느려도 그렇게 들으면 세 번 강요했더니 좋아요 이 한마디인데 그러시면 돼요. 예? 버리는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왜냐면 성경 말씀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하다가 못하고 우리가 죽고 천국 갈 판이라. 그죠? 또 답이 없네. 요거 하다가 못한다니까요. 요거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한 주 지나는 거예요. 52주 설교해도요 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너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예? 모이는데 너무 많이 모인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또 이렇게 말씀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도 잘못된 말인 것 같아. 아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죽은 교회가 되면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교회가 보낸다는 말이 맞아요. 모이자, 우리 은혜 받자. 맞는 거죠. 왜 아이들은 부흥회를 하면 안 됩니까? 아이들도 부흥해야 되죠. 예? 아이들도 부흥해야 되죠. 그럼 아이들 빼빼 말라 죽으란 말이에요? 부흥해야 되죠. 애들도 부흥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거는 그냥 모여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는 일이에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면 선교사 파송 안 할 거고, 또 선교사 파송하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선교사 파송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둘이 일치할 때 교회가 보냈으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보냈으니까 교회가 선교비를 후원하고, 교회가 보냈으니까 선교 보고도 받고, 교회가 보냈으니까 다음에 또 선교 계획도 세워서 더 많이 보내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선교사 파송하는 문제도 교회와 성령이 함께하는 건데, 우리의 직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면 되지. 하루는 한다, 하루는. 그런데 장로로서 짐을 지세요, 권사로 짐을 지세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하죠. 근데 지속성이라든지 혹은 전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권사를 세우기도 하고, 교사를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과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안 돼. 교회가 세워놨지만은 성령의 역사 없으면 뭐냐, 마른 고목인데 되나요? 안 되죠. 성령 역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동시에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교회에서 결정하고 또 교회에서 힘을 모을 때, 뜻을 모아서 직분을 받을 때 성령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성령 받아서 직분을 받는 거고,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선교 현장, 교회 현장에서 잘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역사, 또 교회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